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이 함께 엎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손을 움직이고 어떻게 발을 향해야 할지 언제나 주님 앞에 묻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이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2편.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이 시편 52편에는 상세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지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에 있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특별한 인물인데요. 다윗은 그 성전 제도, 예배 제도의 제도를 확립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현실 세계에서 아주 치열한 일상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다윗같이 그런 삶을 잘 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레위나 제사장처럼 신앙적인 영역, 어떤 종교적인 영역 이런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죠. 또는 농사를 짓거나 뭐 전쟁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부분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또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고 또 그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그런 전문성을 축적했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서 동시에 아주 초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인간의 군상들과 함께 아주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서 또한 그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초현실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실제 경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외, 차별, 고된 노동, 치열한 경쟁, 배신의 아픔, 약자의 서름, 끝내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까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다양한 현실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지어낸 노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처절할 정도로 겪어봤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마음으로 겪었기 때문에 고통이 신앙으로 아픔이 성숙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은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큰 공감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약 13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쫓겨다니기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활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죠. 세상이라는 곳이 참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나라 걱정을 깊이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좌에 오르고
난 이후 그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다윗 같은 인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왕이 그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매번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가는 데마다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다윗이 그런 도움을 받은 그 사건이 배경이 되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그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가문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을 방문해서 다윗이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굶주렸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사무엘상 21장에 막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거기 떡도 내주고 무기도 내어주죠.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을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장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사울왕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용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모든 사건을 전했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2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었다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아히멜렉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잘 살고 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들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편으로 지금 당장 사울 왕에게 쳐들어가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도액이라는 놈을 찾아서 그 놈이라도 좀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십시다. 1절부터 5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두 대상을 생각합니다. 도액이나 사울 같은 그 악인들을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했죠.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은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생각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악을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은 잘못된 것이라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접 악을 처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만 직접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자세를 보고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그 말로만 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그거 뭐 힘없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 아니야?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봤다면, 더군다나 그 선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었다면, 나를 도와주다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면 직접 나서서 그 악인들과 싸워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 심판을 미루느냐. 그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직면해야죠. 내가 직접 나서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잘 정리를 해보십시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매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현실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원주민들을 도와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님들은 때로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선교사님의 동료들,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보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종종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일상에서 종종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계산을 품고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나 직접 보복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의인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비웃음이 있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비웃음은 악인들의 번영을 향한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게 악인의 상태라는 거죠. 그걸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과감하게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세운 계산이 내 삶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하는 판단 때문에 악을 악이라 여기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계산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제 곧 삶을 마감해야 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계산을 잘하면 이익이 생기고 계산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계산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계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계산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스스로 계산하느냐, 하나님께 그 계산을 맡기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느냐. 그게 다른 거죠. 어느 집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 친척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면 그때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 친척이 가시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얘기하죠. 그거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면 애들이 아주 순진하게 엄마한테 맡깁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조금씩 커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애들은 더 이상 그 돈을 엄마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왜 엄마한테 맡겨? 내 거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계산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간혹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데 착한 아이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심지어 성인이 돼도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머니한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삶과 내 삶은 하나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삶과 내 삶은 별개가 아니다 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죠.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죠. 이 질문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게 적절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은 뽑아내시고 의인은 영원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보십시오. 8절,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또한 그 위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죠.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결단, 그 거룩한 결단을 담아서 노래하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인자하게 일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의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이죠. 온실에서 피어나는 꽃과는 다른 겁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연속해서 조합이 될 때에만 피어나는 꽃이 아닌 겁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쏟아져도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아내면서도 마침내 피어내는 꽃. 성도의 신앙이란 현실의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한 향기를 내는 겁니다. 강인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것이죠. 다윗은 의인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그 5절에서 얘기한 악인의 형편과 대조되는 거죠. 살아있는 땅에서 뽑아서 죽게 만드시는 그 악인의 형편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는 푸른 감람나무, 잎이 무성한 푸른 감람나무,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감람나무는 때로 비바람도 맞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감람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강인하게 빚어내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고백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그 앞에서 성숙한 꽃을 피워내고 풍성한 잎을 피워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번영을 사모하거나 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어떠한 현실,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행복한 길, 승리하는 길,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는 길,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되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단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꿋꿋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더욱 강인해졌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순례길을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